중학교 다닐 때 쿤타 킨테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뿌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아주 충격적으로 봤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프리카 감비아 출신의 쿤타라는 집안의 명문가의 아이였던 이 킨테는 어느 날 영국 노예상에게 붙들리게 되고 미국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주 험악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하루 생존이 힘들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쿤타 킨테의 이야기.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기독교 국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국가인데 피부색이 같지 않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그리고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도 무시당한 채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그렇게 해버리는 그 충격적인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이라는 나라를 때로 이해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실 이 노예가 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삶은 끝난 것과 같았습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럴 때에 이 쿤타 킨테는 자아의 정체성을 늘 생각합니다. 나는 왕의 전사가 될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도 왕의 전사가 될 가문의 자녀였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7대 손인 알렉스 헤일리에 의하여 가문의 뿌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스 헤일리가 그 집안의 뿌리라는 추적을 통하여 소설 뿌리를 쓰게 되고, 이것이 TV 드라마로 만들어지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순간 인생을 포기했지만 쿤타 킨테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을 살려낸 얘기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게 됩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 없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노예가 되는 순간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무시당합니다. 현재 노예, 짐승처럼 기계 부속품처럼 그렇게 쓰임받다가 쓸모없으면 버려지는 존재, 내일이 없는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였던 쿤타 킨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왕의 전사, 나는 아프리카에서도 왕의 전사였고 지금 여기서도 왕의 전사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역경을 이기게 됩니다. 없는 희망을 만들어냈죠.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내일이 존재한다면 오늘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의 희망이 있다면 오늘의 희망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는 문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간질하여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실패자로 살게 만들고 패배주의 속에 물들게 만들어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영적인 정체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 많은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을 살게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준과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주고 있고, 그 말씀을 가졌던 사람들이 기록을 남겨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확한 영적인 정체성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시편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살았던 삶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이 어떤 형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5권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영적인 상식에서 수준이 좀 더 높아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시편을 5권으로 분류했을 때는 70권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5권이기 때문에 기존 한 권에다가 4권이 더해지니까 70권이 되겠죠.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한 권의 시편이 5권으로 됐다라고 계산하면 총 70권이 된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이 그렇지 5권이기 때문이야 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알아두는 것에다가 한 가지 더, 그러면 이 시편 5권이 몇 장 몇 장씩 해서 분류가 되었는가까지 알아두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고급집니다. 같이 얘기를 주고받을 때 더욱 고급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분류된 5권을 보시면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10편을 펴서 보시면 됩니다.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되어져 있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이 분류가 세부적으로 이와 같은 구조로 5권으로 되어 있다라고까지 알고 있다면 우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고급스럽겠죠? 이걸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권은 1편부터입니다. 2편은 몇 편부터입니까? 2권은 42편부터입니다. 3권은 73편, 4권은 90편, 5권은 107편. 시작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42편, 73편, 90편, 107편입니다. 외우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의 사이가 좋아지는 것을 사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 시킨다.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는 사탄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시편의 구조는 1권은 1편부터고 2권은 4위입니다. 4위. 42편 4위. 우리 사이. 우리 사이를 사탄이 이간질합니다. 그러면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사탄을 쳐야 됩니다. 쳐서 이겨야 됩니다. 사탄을 치세. 73편은 치세가 됩니다.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탄을 치자. 무기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구공탄이 필요합니다. 구공탄. 옛날에 구공탄, 다른 말로 뭐죠? 연탄. 왜 연탄을 구공탄이라고 그랬을까요? 구멍이 9개? 연탄 구멍 9개입니까? 연탄 구멍이 9개면 연탄 구멍 크게 뚫어야 되는데 연탄 구멍이 이제는 19개라고 합니다. 19개. 그래서 19공탄 했는데 너무 듣기 그러니까 빼고 9공탄이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어원 중에. 근데 지금 연탄을 보면 구멍이 22개입니다. 22개. 그래서 9공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구멍탄이라고 그래요. 19개 구멍이라고 구멍이 되면 이 9공탄이라는 구멍은 공기구멍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연탄에 구멍을 뚫어서 잘 불이 붙도록 만들기 때문에 구공탄이라고 그런다. 연탄으로 사탄을 막 치는 겁니다. 싸워 이기게 되니까 구공탄으로. 자, 우리 사이를 이겨낸 사탄을 어떻게 하자고요? 치세. 뭐로? 구공탄으로. 뭐가 될 때까지? 107장이니까 100치가 될 때까지. 100치가 될 때까지 구공탄으로 치자.
그러면 시편 150편을 5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권은 1편, 2권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이, 싸워서 이기게 되기 때문에 치세, 뭐로? 부공탄으로 뭐가 될 때까지? 백치가 될 때까지. 4의 7세 부공 백치, 4의 7세 부공 백치. 자, 그렇게 시편의 150편을 5권으로 세부적으로 나눈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지식이 좀 더 고급스럽단 말입니다. 자, 그 고급스러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전체가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를 꼽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즐거운 인생,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참 즐거운 인생이 어디서 있는가? 바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1권을 보시면,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1편, 2편을 서론, 3편부터 145편을 본론,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결론으로 정리를 내려봅니다. 정답은 아니니 대충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편, 2편을 서론, 3편부터 145편까지는 본론, 146편부터 150편까지 결론입니다. 여러분 146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146편부터 150편까지 5권의 시편을 시작과 끝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 5권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지막 결론 할렐루야 시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1편, 2편으로 가봅시다. 1편, 2편을 가면 왜 1편, 2편이 서론에 해당하냐 그러면 1편, 2편과 3편 이하부터 혹시 차이 나는 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1편, 2편의 시작과 3편 이하에 넣은 성경의 차이점. 1편, 2편에는 위에 표제구에 해당하는 머리 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3편부터는 표제가 다 붙어 있어요. 3편 이하에 대부분 다 표제가 붙어 있지만 1편, 2편은 표제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에 의해서 1편, 2편을 서론으로 보고 표제가 붙어 있는 나머지 전체 내용을 본론으로 보고 결론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5권의 시편으로 정리를 한다면 시편 구절을 크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 자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좀 더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때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말씀드렸던 표제어의 유무로 분류되는 1, 2편부터 3편 이하의 내용과 결론인 할렐루야를 정리한다면 쉽게 정리하겠다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편과 2편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1편을 1절에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바로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편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2편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또 결론이 어떤 부분 나갑니까? 2편 12절 결론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1편 1절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 복으로 시작해서 서론의 마지막이 2편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복으로 끝이 납니다.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이 난다. 그러면 무엇이 복이냐? 누가 복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안의 내용을 함식해 본다면 누가 과연 복받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로 가고 주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 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 얘기냐 하면 그 중간에부터 2절에 보면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들. 자, 2편도 보시면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들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왕 스스로도 행복해야 되고 왕 대통령은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성경이 읽던 그 시대의 왕들은 불행하게도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는 그 왕권으로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제국주의지 않습니까? 제국을 만들어서 다른 약한 나라들, 약한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나에게 복종하게 만들므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가 그 당시 400년 제국, 500년까지 이어졌던 아수르 제국, 그 뒤에 나올 바벨론 제국, 그 뒤에 나올 페르시아 제국, 그 제국의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국의 모든 왕들이 아무리 제국주의를 만들어서 나라를 정복하고 큰 땅덩이를 만들더라도 그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 세상의 제국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제국의 왕들을 세우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참 행복할 수 있다. 이걸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예를 본다면 헬라 제국을 만들었던 알렉산더라는 사람, 대단한 정보가이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넓은 영토를 차지했는지 정복하고 난 뒤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33살의 나이에 죽었어요. 한참 일할 나이인 33살의 나이에 죽었는데 그가 왜 죽었는가 역사가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꿈이 없어서 비전이 없어서 사람이 허망하게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던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가 넓은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다 자기 무릎 앞에 무릎 꿇게 만들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울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그 수많은 나라에 굴복시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이룬 이것인가? 너무 허망해서 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재물을 많이 가질수록 나의 행복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쓰기보다는 모으는 데 더 집착을 해요. 그래서 많이 모아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 목표 올라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보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더 작아. 더 모아야 돼. 더 가지면 좀 더 행복할 거야. 또 열심히 해서 모아보는데 또 행복이 옵니까? 또 만족이 없거든요. 또 모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많으면 행복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허상입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알렉산더도 그랬고 세상의 군왕들이 재물을 가지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지만 성경은 또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재물이 아니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행복을 주시는 분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재물은 우리에게 행복을 안 준다니까요. 재물을
돈을 많이 가진다고 행복해질 것 같으면 부자들이 다 행복해야 되는데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문제가 더 많아요. 부자들이 그 부자 되기 위해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 재물을 마음껏 쓰지도 못하고 재물에 추정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의 단면은 아닙니까? 행복을 주시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주는 행복과 다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즐거운 인생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렸고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의 인생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러나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나 포로로 잡혔던 다니엘이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형편은 끊임없이 감옥 생활, 포로 생활이었지만 그들은 세상을 받고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을 봤습니다. 제국주의자들에게 굴복당했는데 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물질을 모으지 않았어요. 물질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현실은 노예요, 포로였지만 삶은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권에 해당하는 3편부터 41편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이 3편부터 41편까지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시편을 19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9편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율법시입니다. 시편 19편은 시편에 나오는 여러 편의 율법시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대표시로서 19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의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가르침,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편의 기록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복했고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비록 내가 그 싸움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다 죽겠다. 그게 어린 소년 17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골리앗을 죽인 이후 사울 왕에게 미움틀이 박혀서 10몇 년 동안 통일왕국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끊임없이 억울하게 도망자의 길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도망자의 길에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고 자신의 군사력으로 얼마든지 사울 왕과의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주가 때가 되면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끝까지 고난의 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순적하게 모든 대적들을 제거해 주시고 사울의 왕가가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온 백성들의 환영 속에 통일왕국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목동이 되어서 들녘에서 양을 칠 때부터 알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만 나의 희망이다. 내가 비록 지금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을 치고 있고 쓸쓸히 살아오고 있지만 그분이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한다면 그가 반드시 나를 쓰실 것이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부터 형들과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그는 동일 왕국을 이뤘던 왕이 된 자리까지 올라가는데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좋은 인생이 해피엔딩이다, 즐거운 인생이었다, 행복한 인생이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고백이 1편성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것이다. 그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역대상에 다윗의 말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29장 28절은 다윗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부와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은 죽을 때까지, 늙어서 죽을 때까지 부와 종기를 누린 사람입니다. 부와 종기. 늙을 때까지 부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부했고 종기를 누렸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까지 이어받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이 끝까지 행복했고 즐거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내 인생에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그 좋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결단하고 선택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은 43편부터 42편부터 72편이죠. 자, 72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군의 결론인 72편입니다. (72편에)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까? 누구의 시입니까?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고백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인 20절을 보십시다.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내용을 볼 때는 이 시편이 누구의 시예요? 결론을 다시 볼까요? 20절 결론 뭐라 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솔로몬이 시라고 말했지만 내용에 보니까 마지막 끝맺음에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솔로몬의 시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도 원어적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시 또한 누구의 시라는 겁니까? 다윗.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또 시를 남긴 겁니다. 다윗이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을 때 아들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무엇을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다윗이 뭘 주고 싶었겠습니까? 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목동으로 태어나서 그 험악한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힘이셨다. 내가 그분을 붙들었더니 그분이 나에게 죽을 때까지 이름을 주시더라. 아들 너에게도 모든 것을 주실 분은 그분 하나님이지 않냐.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재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재산 낭비하지 마시고 믿음의 유산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부 열심히 시키고 난 뒤에 스스로 살아게 만드십시오.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엄마 아버지는 너 공부시키는 것이다. 물려줄 것 한 푼도 없다. 대신에 너에게 줄 것은 믿음의 유산을 준다. 엄마 아빠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더 잘 믿으라.
그게 아이를 성공인생으로 만들지 물질 줘서 성공인생 되는 거 아닙니다. 물질은 스스로 살아가면서 취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 섬길 줄 압니다. 물려주면 헛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17절 말씀, 시편 72편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들아, 하나님을 섬기거라. 하나님을 섬기면 그 인생이 복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복이 있는 나라가 아니냐. 뭐 때문이냐? 아버지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주셨더라. 세계 모든 나라에게 다 그러하다.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 얘기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죽기 전에 남긴 말. 그 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열왕기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한번 갔다 올 텐데요.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길 때 했던 이야기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 열왕기상 2장 2절 3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더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범사가 잘 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아들아, 대장부가 되어라. 사나이가 되어라. 남자답게 당당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대장부가 되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대장부. 쫀쫀하지 말고 비급하지 말고 담대해라. 자신이 19살 나이에 그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죽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죽더라도 나간 거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죽겠다. 그래 나갔더니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경험한 거죠. 사울왕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거 경험한 거죠. 경험되어진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니 주가 형통함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아들에게 아들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영적인 대장부가 되려 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열왕기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시편에서 남겨주고 있는 여호와의 율례를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야 너의 인생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물려준 왕권이 영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주의 법을 알아야 한다. 율례와 법도 말씀입니다. 말씀에 능해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스스로가 말씀에 좀 더 능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율법의 전문가는 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고급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5번 정도 분명할 줄 알면서 그 메시지 이렇게 좀 정리하여 스스로의 삶에 적용시킬 줄 알고 좀 풀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을 맞춰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50편 이 장대한 내용을 한 번의 설교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50편의 내용을 짧은 문장으로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사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이기려지는 다윗을 끄집어냈습니다. 시편의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아들에게도 고스란히 물려주었던 참 멋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가야 하는 겁니다. 결론을 통하여 시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결론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이게 인생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은 우리로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고 찬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고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느냐라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형편 속에서 목적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 거야.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했던 이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고백 중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가장 멋지게 표현했던 한 사람의 시편을 뽑아낸다면 119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9편 펴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119편은 성경 66권 중에 1189장 가운데 가장 긴 장이다 그럽니다. 몇 절로 되어져 있습니까? 176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편은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무슨 별명입니까? 아크로스틱 혹은 알파벳 시편이다. 그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목적으로 기록한 시입니다. 히브리어는 22개의 자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2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자음당 8행씩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22 곱하기 8 그러면 뭐가 됩니까? 176이 나옵니다. 176절은 그렇게 나온 겁니다. 1절부터 8절은 히브리의 가장 첫 번째 알렙이라고 하는 첫 번째 글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라고 하는 것을 8행씩 넣습니다. B도 8행, C도 8행, 한 자음당 8개의 구절씩을 넣어서 총 176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의 언어를 총동원시켜보자. 그래서 자신이 쓰고 있는 자음 22개를 적어놓고 그 한 자음당 8절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여기 담아둔 겁니다. 그러니 시편 119편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이다. 영광 돌리는 내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성을 가진 자 하나님이 어떻게 복주지 않겠습니까? 이 시편 119편에는 많은 절들 176절들 은혜스러운 글들이지만 그 내용 중에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절이 105절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105절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무엇이? 주의 말씀이. 이 시편 기자도 말씀이 율례가 주의 법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빛이 됩니다. 캄캄한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방향을 제시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고 곧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율법시의 대명사인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묵상이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아들에게 다른 거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고 싶은 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내 묵상, 내 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붙들고 살 거예요. 내 자식들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나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 자녀들도 늙어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즐거운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듭시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 말씀을 순종합시다. 그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을 맡깁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 문제 많은 이 세상, 요즘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우리 문화가, 정치가 우리를 참 우울하게 만들잖아요.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우울합니까? 나눠지고 찢어지고 다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친구들 간에 싸우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 한 단면이잖아요. 이럴 때 정치가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행복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문제만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